성령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고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때에도 이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아브라함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을 하는 거지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의 표시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이고 언약이고 증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중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회중을 총회라고도 불렀어요. 이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을 총회라 불렀고, 이 총회를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유능해서? 우수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가지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는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전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했고,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어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 공동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의 통로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감격했고 감동을 받았고, 그들 일부가 따라 나섰고 일부는 잡족들도 따라 나왔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구원, 구속사에 이미 이방인에 대한 구원 스케줄도 이미 거기서 들어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구약 공동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혈연 중심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신약의 공동체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면, 신약의 공동체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중심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 그 공동체를 신약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라고 본다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에 기인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신약의 공동체는 예수 한 분에게 연결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 이걸 연합 공동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공동체하고 다른 거죠. 이 공동체 일원이 되면 모두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이들은 서로가 내 것, 내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가 내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서로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를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교회인데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혈육을 넘습니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초월합니다. 구약 시대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나눴고 서로 섬겼고 서로 하나 됐어요. 이게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됐냐면은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재산을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따지지 않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나눴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한다면 그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나와 더불어 동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가 변모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변모가 바람직하게 변모하지 않고 인간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맨 처음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사후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참신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됐어요. 그때 제자들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선포가 있었고 그 선포에는 변화가 따랐고 그 변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났고 회심이 일어난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세례받는 대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성령 체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 만남 과정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 여기서부터 믿음이 발로되고 표현되고 그리고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깨달음이 주어지고 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역할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힘이 나오고 깊이가 나오고 믿음의 무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100% 체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기 때문에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달랐어요. 그들의 기도 속에는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게 체험이죠. 그분들은 8.15 세대고 그리고 6.25 세대예요. 생생하게 체험했고 생생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체험 세대예요. 근데 처음 믿음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신앙의 시대가 와요. 신앙의 시대는 믿음의 세대처럼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는 들어서 아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실감이 좀 퇴색되는 거죠. 경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모태신앙자들과 똑같아요. 오늘 모태신앙자들은 자기가 만나지를 안 하고 들어서 전수받았기 때문에 아는 건 또 많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남, 체험, 경험, 뜨거움, 변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6.25 역사를 체험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들어서 역사로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북침이다, 미국의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게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체험 세대들은 그런 헛된 수작 하지 않아요. 헛된 말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증인이기 때문에, 체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대에서 신앙의 시대에서 이제 종교 시대로 넘어가요. 중세 시대죠.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말씀, 성령, 여기서부터 도외시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수적인 것들, 수단인 것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나오고 수양생활이 나오고 수도원이 나오고 금욕주의가 나오는데, 물론 신앙생활의 유지에는 금욕도 필요하고 수양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은 없어지고 부수적인 것들이 주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내용, 말씀은 쏙 빠지고 형식적인들이 주를 이루는 거지요. 여러분 주부가요, 음식을 만들 때 자료가 최대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음식해야 그게 진짜 음식인데, 요즘에는 거기다가 첨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조미료가 너무 많고. 그 조미료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음식에서 재료에서 나오는 맛이 아니라 조미료가 주는 맛이 음식 맛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면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에서, 신앙의 시대에서 형식주의로 빠지는 종교 시대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지고 형식이 강화되는 거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러다가 교리 시대를 맞잖아요.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원래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는 학문이 교리예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난해합니까? 이 난해한 성경 말씀들을 잘 풀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신앙인들로 하여금 안내해 주는 역할이 교리 신학인데, 이것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교리가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리가 신학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이 강화되면서 교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에 따라서, 신학의 강조점에 의해서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파가 나중에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에서, 신앙의 시대에서, 종교 시대에서 교리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오늘은 무슨 시대로 빠졌냐면은 다원주의 시대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등불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이 강화됩니다. 밝아지죠. 등불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희미해집니다. 나중에는 빛과 빛을 차단할 수가 없을 만큼 특징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복음이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루어 오는 동안 사람들은 부활, 십자가, 그리고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심부에서 멀어지고 핵심에서 멀어지고 예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부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신학도 희미해졌고 신앙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얘기가 예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럿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시대의 풍조예요. 아주 무서운 풍조입니다. 그리고 운동권 신학자들의 말은 더 앞서가요. 그래서 유교에도 그 길이 있고 동학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동학에서 활동했던 최재우라는 사람을 최메시아라고 부르기에 이르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시대가 올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날 것인가? 앞으로 가면 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남은 것은 오직 길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이것밖에는 남은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현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현대의 삶은 참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빠르고 신속하고 재미있고 쾌감 있고 볼거리 많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이 세상은 옛날에 살아가던 그 세상보다 훨씬 못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오늘의 것보다 훨씬 값이 있고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맛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제도를 보세요. 오늘 뭐 내 가족 하고 하지만 옛날에 그 가족 제도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 가족 제도에 의미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고요, 뜻이 있었어요. 무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었고 내 부모가 존중됐고 내 자녀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살았어요. 오늘 가정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 소중했던 의미나 내용 다 잃어버리고 뭐냐 이 말이에요. 먹거리들. 여러분 옛날에 우리들이 먹고 살았던 거 얼마나 순수했고 담백했고 건강식이었고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먹었어요. 오늘 마음 놓고 먹을 게 뭐가 있는가요? 마음 놓고 먹을 먹거리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데 겉에서 볼 때 빛깔은 좋은데 속에는 독이 들어있고, 겉에서 볼 때 맛은 좋아 보이는데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더 훨씬 좋았는데 옛날에는 아무 곳에나 샘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마음 놓고 마셨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거는 아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잖아요.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고 가공식품에서 자연식품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그대로 주어졌던 그것을 먹고 살자. 다 사람들이 땅을 죽여놨어요. 그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물을 사다가 먹는 신세가 됐고, 시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놔두고 시커먼 거, 맛도 없는 거, 껄껄한 거, 쌀도 윤기 흐르는 부드러운 맛있는 쌀밥이 아니고 껍데기만 살짝 까가지고 멋도 없는 그것으로 밥을 한 그 밥을, 그것도 비싸게 돈을 주고. 왜? 옛날 살아가던 그 삶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가 좋았고, 그 시대가 순수했고 첨가물을 붙이지 않고 순수했던 맑았던 그 시대의 것이, 그 시대의 것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때는 원래대로 창조 가까이 주어졌던 그것을 먹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말해요. 이것만 깨달았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세계도 사도시대 때, 믿음의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어요. 뜨겁고 참신했고 전달이 생생했고, 그 생생한 전달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막 변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함께 주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핍박이 주어져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갔고, 그 과정에서 순교가 요구될 때는 기꺼이 그들은 목숨을 내놓는 신앙의 열정의 열매도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20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우리는 그 소중했던 내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지요. 형식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기독교의 개신교의 발상지라는 저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그 돌로 웅장하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교회들, 고풍찬란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넓은 교회 안에 주일날은 몇십 명이 모여서, 그것도 젊은이들이 아니고 해당한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 흔들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관광객들을 불러가지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그것도 못하는 교회들은 운영이 안 되니까 매매하고 팔아버리고, 파니까 어디서 샀느냐 하면은 술집들이 사가지고, 옛날에 종탑은 남아있는데 종탑 꼭대기에는 선술집, 술집 광고가 붙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떤데? 도심 교회들마다 주일날은 모이는데 새벽에 모이기를 합니까? 주일 저녁에 모이기를 합니까? 수요일날 모이기를 합니까? 오늘 세상은 강도가 높게 타락해 가는데 그 속에서 일주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간단히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무슨 힘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거든. 그래서 앞으로 유일한 대안이 뭐냐?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성령에게 의지하는 거지요. 성령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고 성령에게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오셔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역사와 변화를 주시는 거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에 쌓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차가운 심령, 차가운 내면의 세계를 강력하게 뜨겁게 휘저어 놓으시고 교만한 자리 허리를 꺾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냉랭한 교회로 하여금 뜨겁게 해가지고 열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우물쭈물하는 신앙인들에게 확실히 있게 걸어나가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시류에 빠져버리고 병든 세상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유일한 길이 회개뿐이에요. 회개가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내 욕망의 심령을 비우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피워나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로 가득 채워진 내 내면의 세계를 비우고 육신 덩어리로 가득 채워진 내 내면의 세계를 다 거두어 가지고 빈 마음, 청소된 마음, 그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분은 나를 운전하시고 나를 경영하시고 내 인생의 갈 좌표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이걸 가리켜서 신앙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푹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에 매달리고 붙들려 가지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승리의 길로 가는 이 동기는 그와 함께 걸어가는 삶밖에는 없어요. 충만하세요. 먼저 비우세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내 인생의 중앙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고 가야 할 동기를 주시고, 그리고 더 큰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 초월해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팔고 재산을 팔고 함께 나누고 베풀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차원에 머물러서 나의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민족에 나아갈 길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초월하고 넘는 그런 기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때 나의 언변 한마디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기적이 수반이 돼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사도들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날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니 그날 세례받은 자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고 나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고 이 변화의 물결이 초대교회 때 창일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사회에 울려 퍼져서 병든 세상을 고치고 탄식이 거두어지고 그리고 비탄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대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